그게 그 삼촌 얘기 때 뭐 성령 진짜 성령 받은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뭐 진짜 그뭐 성령이 받은 자 그럼 우리가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령 받았다고 얘기를 한 게 잘못된 건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건지 좀 이렇게 약간 혼돈스럽다 할까 뭐 분간이 안 된다 할까 그런 질문이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어떤 그 가마라고 하는 부분이 다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20대 초에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흔히 우리가 얘기 영접하는 어떤, 그것도 나도 뚜렷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어쨌든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됐고, 뭐 어쨌든 그 다음 또 이제 새벽기도 신자가 되고 뭐 이제 그런 신학교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또 기도하다가 뭐 나름대로 어떤 그런 뭐 성령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도 물론 성경에 나름대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에 지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영감, 성경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 경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거하고 내가 구분해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성령의 어떤 임재라는 게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그 경험, 이런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성경이 지금 이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어떤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그전에는 성경을 읽는 거야. 모세 성경이 이제 거기 성경 뭐 성경이 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읽는 거잖아요. 많은 부분이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요새 모세. 그럼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어떤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걸 읽게 되더라고. 그게 그건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특히 삼손도 그렇고, 삼손도 입다 뭐 내가 줄을 지금 얘기하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이더라고, 그 부분이. 영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뭐 계시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해를 했었는데, 계시 그냥 알려주신다는 그런 식의 계시가 아니라 보는 그 관점이 이렇게 좀 오늘 목사님께서 공통적, 초자연적인 그 기적의 공통점이 계약법 실천이라는 게 공통적이다. 이제 그 부분이 공감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그 개인적인 것에 있어서는 전혀 초자연적이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로 다 계약법 실천이고 어떤 공동체 차원에서 일어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제 무슨 초자연 기적이라는 게 뭐지? 뭐 병 고침을 받는다 이런 것도 초자연 아닙니까? 글쎄 그게 이제 계약 공동체 내에서 계약법 실천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 계약 공동체 관련된 일들이 있을 수 이제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거를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이런 걸로다가 막 끌고 들어가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게 예를 들어 병 고침 받는 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있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거는 네. 그 요가라든지 정신집중 훈련에 이런 데들도 병 고친 그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방언도 있어. 그런 것도 방언도 무당도 방언한다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또또또또또또또 하는 그런 방언은 무당도 해요. 그거는 요가에도 있고 그 영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그 이제 이 정신 집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신 집중의 세계로 들어가다 보게 되면은 내가 그건 이제 수없이 반복한 그런 얘기인데 정신 집중으로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가 잡념의 세계에 부딪혀. 잡념의 문제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집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그런 그 현상의 단계가 있다고. 현상의 단계는 음성, 환상, 방언 이런 거예요. 그런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지금 우리의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이었지.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고. 그거는 저 불교라든지 요가 또는 이제 그 정신 집중 훈련이라든지 무당에게도 있어요. 그런 게. 그건 어디나 똑같아요. 정신 집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게 현상의 단계가 있다고. 거기에서 이제 이 병자가 고쳐지는 그런 일들도 다분히 있다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된 거하고 진짜 그 성령께서 고쳐주시는 어떤 그런 거하고는 좀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봐야지 된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일어나는 거 그건 누가 했다고 그래야 돼 그건.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구분해서 보니까는 일단은 구분해서 봤을 때 개인적인 왜냐하면 우리 거의 다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 경험하고선 예수님 영접한 케이스가 많잖아요, 목사님. 그 초자연적인 거 경험한다는 거가 회심이라고 하는 경험이지. 그것도 물론 초자연이라고 하면 초자연이겠지만은 그거하고 초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초자연이라기보다도 그거는 영적인 정신적인 세계의 문제이고 초자연적인 거는 이런 물질적인 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라고요. 회심은 기적이라고 하는 걸로 다 포함시켜가지고 보기가 그건 정신적인 문제이니까 영적인 문제고 근데 성경도 얘기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홍해바다가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시는 이야기는 나도 그냥 병자 고치는 게 병자 고치는 이 능력이고 이 병자 치유로만 봤는데 유대교의 잘못된 신앙을 뜯어 고치는 작업이었다고 1차가 단순하게 병자 고치는 그런 얘기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목사님 안 계실 때죠. 말씀 나눴던 부분이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아니 제가 그 성경 읽기에서 이제 성경 통독인가 해서 이사야서를 요즘 읽고 있는데 이사야에서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사님 이제 하비루로 계신 오늘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비루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경험하셨다 하셨고 또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하비루로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이사야 같은 경우 체험을 하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이사야는 왜 이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될까 좀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목사님.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내가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원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가장 높은 게 가장 낮은 거고 낮은 게 높은 거예요. 낮은 거하고 높은 거하고는 같은 거라고 반대가 아니야. 내가 이제 이거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가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거예요. 직선이라는 사고에서 놓고 본다라면 왼쪽은 그냥 영원히 왼쪽이 오른쪽은 오른쪽인데 곡선이라고 하는 사고에서 보게 되면 왼쪽이 오른쪽이고 오른쪽이 왼쪽이라고 아래가 위고 위가 아래고 그게 처음이 나중이고 나중에 처음이 알파 오메가라는 얘기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높은 데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나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나 같은 거야 이게.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높은 쪽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런 거지. 높은 데 이제 그건 내가 먼저 수없이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세상에 직선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생각 속에나 있는 거지. 예? 왜? 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도 구지만은 지구만 구가 아니야. 우주 자체가 구라고요. 그리고 물질의 세계로 들어가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분자, 원자 그리고 더 작은 소립자로 들어가게 되면 다 구로 되어져 있어요. 구로 되어져 있어요. 직선은 상상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직선은.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직선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곡선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이제 요즘은 내가 그 소리 별로 안 하는데 그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 잊어버리고 말고 할 문제 그게 직선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제일 높은 데 계시다는 거고 낮은 곳에 계시다는 반대처럼 느껴지는데 같은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높다고 높은 데 계시다고 어떤 낮은 데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 주로 높은 데 계시는 하나님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으로만 자꾸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쪽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는 섬김에서 나오는 통치와 섬김의 지배예요. 섬김을 빼놓는 지배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섬김에서 나오는 것이지. 섬김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노동. 그건 이제 이사야한테 물어봐야 될 얘기고. 그게 뭐 그렇게 알고 그 말 한 건지 아닌지 그거 이사야한테 물어봐야 될 얘기지. 그건 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거에. 우리 김주아 선교사님 이제 목소리 들리시나 모르겠네. 네, 들립니다. 뭐 아까 할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아, 아닌데요? 할 얘기가 있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방송이 잘 안 돼서. 그 어쨌든 아무 소리나 해봐요. 기적을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계약법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는 왜냐하면 인간적인 힘에는 어느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 오늘 좀 더 마음에
좀 더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그냥 저랑 초자연적인 일은 저랑은 그렇게 상관이 없는 좀 멀리 있는 일같이 그렇게 성경에만 있는 그런 일같이 생각이 됐는데 어, 지금 현실에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계약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공동체에 그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예, 무슨 능력, 뭐 하나님의 능력, 능력자,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나도 이제 전 교회 나가서 초자연적인 문제를 그렇게 이제 배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뭐 능력을 주셔가지고 뭐 능력받은 능력자 그런 말들 들어봤죠? 능력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뭐 이제 엘리사에게 뭐 능력을 주셔서 뭐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받아서 뭐 자꾸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받으라고 또 뭐 받아야 된다고도 떠들어대니까 그 말에 쏘가가지고 뭐 처음 교회 나가도 이제 한참 또 열심히 좀 있고 뭐 이러고 하다 보니까 뭐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건 뭐 좀 씨름을 해봤는데 그 잘 안 되더라고. 예? 그 한동안 그러고 쫓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능력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가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초자연이라고 하는 건 다 지금 아까 얘기대로 계약이라는 입장에서 이해할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지. 계약 공동체가 해야 될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신분지 빈배 격차가 없는 전쟁을 없이 하는 이제 질병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어떻게 사람이 하냐고. 그걸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까지인가 하면 할 수 있는 데까지야. 이것도 사람이 할 도리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다 하신다 그러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꼭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원리는 간단해. 근데 계약법이라고 하는 신앙에서는 초자연을 빼놓고 나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법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힘만 가지고 가능하냐고요. 아까도 한 얘기지만 요즘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걸 총동원한다면은 요즘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서는 농사를 지은 것만 가지고 식량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해. 어떻게 하다가 조건이 아주 좋은 지역이 있을 거예요. 가뭄도 안 들고 뭐 그런 어떤 일부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에 일단 식량 해결하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다고. 근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만 하면은 그게 이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이라는 얘기가 그 믿음만 있다는 얘기가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이라는 걸로다가 자꾸 이해를 했는데 그게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염원,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지. 그 염원이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은 같은 얘기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요, 항상. 엘리사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주어라. 국을 끓여라 말이에요. 먹을 걸 주어라. 아니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주라는 겁니까? 일단 나눠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먹고도 남게 하시리라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원리는 간단해. 지금 엘리사가 유난히 그런 초자연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이제 초자연을 마땅히 행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다시 뭐라고요?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많은 초자연을 행했는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시대에 이렇게 초자연을 많이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목사님? 북왕국을 대상으로 해서 엘리야의 사역에 이어서 엘리사의 사역인데 여기가 뭔가 하면 북왕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계약법을 지금 실천하려고 하는 본격적인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의 전쟁의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뒤에 이제 보면 전쟁 얘기가 나와요. 전쟁의 문제도 누구 손에서 해결이 되어지는가? 아마 엘리사 손에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여기에 이제 이거는 전적으로 엘리야의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때 이렇게 활발했던 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북왕국에는 이때가 기회였던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때가 이걸 놓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국의 길로 간 거예요. 지금 이 북왕국의 경계선이라는 거가 이쪽은 뭐 에돔 모압 암몬하고는 좀 떨어져 있다고 저쪽 위에 아람 나라 쪽에 이제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람에 이제 늘 이제 시달리잖아요. 그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저집전 아들듯이 그냥 드나들었다 말이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전쟁의 문제도 물론 뭐 그렇지만은 아예 나만 얘기 아마 다음 5장의 나만 얘기 아닌가 싶은데 나만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총사령관을 엘리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예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약탈 없게끔 만들어 놓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라고.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는데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문제에 어떤 표본으로 이런 초자를 행하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 해결하고 또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전쟁의 문제 이제 제가 요즘 성서 인문학을 통해서 사사기를 보면서 그렇게 주변국들이 침략이 와가지고 뭐 약탈해가고 이렇게 힘든 시기들을 마다 사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평화 시대가 오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거 보면서 그게 이제 거룩한 나라를 이루려는 그런 몸부림으로 사사들의 그 몸부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예수님 시대 와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언서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경제 문제는 이제 오병이어를 보면서도 보여주시고 근데 전쟁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대적 상황이 보면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오히려 물리치신 것 같아요, 제자들 통해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려 하는 부분을 예수님은 오히려 그 부분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별로 언급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왜 그 이스라엘이 또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제국주의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연결 지어서 생겼거든요. 구약엔 약탈 전쟁이 아주 빈번한 시대라고 사다 시대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지중해 이쪽 지역을 이렇게 보거든 로마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서는 600년 로마의 평화라는 게 와요. 600년 로마의 평화라는 게 오는데 로마 제국이 물론 이제 통치한단 말이야. 제국이 통치하는데 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로마 제국 치하라고 하는 어떤 이런데 로마 제국 치하는 그 이전의 헬라 제국이나 페르시아 때와는 많이 달라요. 600년 평화라는 그런 얘기 자체가 뭘 말하나 하게 되면 로마라는 나라가 제국으로서 지중해 세계를 통일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의 살기가 훨씬 좋아지는 거야.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맨날 저희들끼리 싸우느라고 그냥 이 전쟁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는데 이게 끊어진 거예요. 600년 평화라는 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 제국을 공화정이라고 그런다고. 공화정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게 일반 이런 제국하고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훨씬 살기가 편해진 거예요. 백성들이 왜 그런가 하면 국경이 각 민족들이 거기 여러 민족들이 국가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비자 없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고 전쟁이 사라졌어. 저희들끼리 황제가 되기 위한 권력 다툼은 내부에서 일어났지만은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그런 전쟁이 없었다고 600년 동안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로마의 평화라고 그러는 게 팍스 로마나가 그런 얘기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 제국에 멸망한 건 로마 제국에 저항해가지고 멸망한 거지. 저항했다가 멸망한 거예요. 그 지중해 세계 내에서 로마 제국 내에서는 그 역사에서 로마 제국 시대만큼 살기 좋았던 시대가 없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로마의 평화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게르만 민족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이게 무너진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에 지금 이렇게 보는 거고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이 완전히 달라. 이게 지금 여기 전쟁 이런 거로 이젠 전쟁이 없는 시대예요. 로마 제국의 600년 평화라는 거는 국가 간의 전쟁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비자 없이 돌아다니고 뭐 치안 뭐 도로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가 도로를 얼마나 이게 육로해로 이거 잘 닦아놨는지 그때만큼 살기 좋았던 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유럽 이시 공동체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옛날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지금 유럽 보게 되면 그 이시 공동체 내에는 뭐가 없는 비자 없이 그냥 맘대로 돌아다녀요. 맘대로 돌아다니고 거긴 비행기가 뭐 여기 시외버스 비용 정도래나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요즘 좀 많이 그게 저 영국에 탈퇴하고 뭐 그러면서 조금 이제 좀 그러긴 한데 그 뭔가 하면 왜 그렇게 시외버스 그리고 비행기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그냥 저렴하게 사용해? 옛날 로마 시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시라는 얘기가 로마 제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왜 그런가 유럽 역사에 있어서 그때만한 시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이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이런 배경이야. 거기도 지금 뭐 전쟁 어쩌고 저쩌고는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지금 아닌 거예요. 전쟁이 없는 시대인데 무슨 전쟁을 거기서 지금 얘기를 해요. 그거는요. 거기는 예? 유대인만 저항을 했어. 유일하게 로마족에게 저항한 나라가 유대인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본보기로다가 아주 유다라는 나라는 완전히 없애버리자라고 해가지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거 이제 다른 민족들을 갖다 살게 했다고. 그리고 이름을 그 땅 이름 자체 유다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제일 철천지워서 블레셋 이름으로 부르게 한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불러라 이 땅을. 그 팔레스틴이 블레셋이야. 그게 영어식 발음이어서 그렇지. 블레셋이라고 팔레스틴 그러잖아요. 블레셋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그 로마 제국 그 600년 평화 기간 동안에 로마족에 저항한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저항했지 다른 먹고 살기 힘들게 해서 그런 게 아니네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 시대만큼 살기 좋았던 시대가 없어요. 국가 간에 전쟁이 없고 전쟁이 나면은 그게 완전 다 그냥 뭐 파탄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세금이라고 하는 거가 다른 제국들이 부과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었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특히 지진 같은 게 일어나요. 그럼 제국 차원에서 그걸 도와줬어요. 제국 차원에서 그걸 무상으로 지원해 줬다고 그 재건을. 응? 그런 로마의 평화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 공화정이라고 그런다고 로마 공화국. 그만한 시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 전쟁 뭐 이런 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여긴 전쟁이 아니라 이제 박해야 이제는. 응? 종교적인 박해 시대였지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고요.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이 박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그걸 이제 악의 세력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실현이 되어져 가지고 로마 제국이 이제 교회에 무릎을 꿇는 교회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시대가 온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대로 된 거라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대로 되는 게 요한계시록은 역사로 해석을 해야 돼. 계시로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요한계시록 그래놔가지고 자꾸 그걸 무슨 계시의 얘기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자꾸 이제 근데 이게 묵시라는 얘기가 좀 그런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뭔가라고 하게 되면 전쟁이 아닌 이제 주제가 이제 박해인데 박해와의 싸움이야. 박해의 싸움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로마 제국의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교회에 맡기시는 거예요. 이거가 다른 구약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구약에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구약 공동체가 그 시대를 다스리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게 전쟁을 종식시키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지 여기는 지금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결과는 같은 얘기예요. 지금 결과는 같은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그냥 여러 나라들이 그냥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시대였을 뿐이고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로마 제국 시대였을 뿐이고, 근데 결국은 교회가 제국의 통치자가 되잖아. 그게 구약에서 가려고 하던 그런 길이라고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된 거는 내가 죄인의 길에서도 그렇고 뭔가 하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단 말이야. 복음에 대한 오해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전쟁 문제를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할 때에 이 뭐 그 위에 수많은 전쟁들, 그래도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유엔이 등장을 하고, 근데 이제 이 냉전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공산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공산 진영이 손을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젠 더 이상 내전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이외에 큰 전쟁이라는 거는 이젠 없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는.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 종식됐다 그래도 유럽은 다 이제 방산 다 해체해 버렸어요. 예? 그러다가 러시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치는 바람에 이제 야 이게 전쟁이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는데 또 되살아났다 이래 가지고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 전쟁이 러시아와 지금 나토의 전쟁이라고. 지금 나토의 전쟁이어가지고 러시아는 계속 이제 군수 공장들을 가동하고 있어가지고도 군수 물자도 있고 뭐 이러고 하는데 지금 유럽은 없어요. 지금 대포도 만들려면 만들 방법이 없고 탱크는 몇 대 가지고 있다가 다 주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그 탱크를 다시 만들려면 뭐 몇십 년 걸린다나 그 공장을 짓고 사람 갖다 기술자 만들어 가지고 이러려면 없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우리는 남북국 이러다 보니까 계속 뭐 대포라든지 뭐 미사일 이런 게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 달라붙어 싸우면 우리가 한 달이면 유럽 다 지배한대요. 거기는 예? 어디? 일본은 거기는 없지. 아예 그 군대가 없는데 일본은 군대 자체가 없다고. 자유대가 있는 거지 군대가 아니야. 그거는 일본은 군대를 못 두게 했는데 그 전범 국가가 돼 나가지고서 지금 그런 식인 거예요. 유일하게 지금 그동안에 계속 그냥 무기를 갈고 닦아놓은 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미국이야. 이제 유럽은 이제 전쟁 끝났다 그러고 이제 안 했는데 이제 그 뭐 가지고 있던 거 옛날 2차 대전 때 쓰던 거 갖다 이제 우크라이나에 주고 나니까 이제 줄 게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대포알이라고 하는 거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쏘고 있는 대포는 다 우리나라 거예요. 미국을 우회해가지고서 지금 갖다 대줘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미국도 이제 다 줘가지고 없는 거예요. 이제는 미사일도 고달이 나고 지금 대포도 없어 지금. 그 러시아도 다 떨어져 이제 북한 거 갖다 쓰고 있고 지금 결국 지금 이 지경이야 지금.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다시 또 시작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에 걸려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무기가 지금 뭐 잘 팔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기 잘 팔리는 게 이게 뭐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K방산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군비를 확장해 나가 러시아 특히 중국이 그냥 결사적이다 그랬고 미국은 이제 뭐 늘 그리고 이제 그 당도 유지했는데 그것도 좀 이제 흐지부지 돼가고 있었고 그 해군 배 같은 걸 만들 기술자도 없고 뭐 만들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그러고 있다고. 지금 군함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겨우 지금 비행기나 좀 만들고 있고 지금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한 달에 대포를 몇 개를 만들 수가 있대나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쟁 문제가 이제 결정되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지금 뭐 군사력이 뭐 세계 5위니 뭐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다음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전쟁의 문제를 그럼 이제 오늘에 와서는 어떻게 할 거냐? 계약법에다 추구하는 거는 계약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전쟁과 기근 그리고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인권 문제를 이런 것도 완전 종식시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계약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by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을 좀 빌려다 써야지. 방법은 찾으면 있어요. 방법은 찾으면 있어요. 별로 아멘을 안 하셔도. 방법을 찾으려고 하질 않아서 그렇지. 전쟁을 종식시키는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전쟁. 거룩한 전쟁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겼다. 여태 그렇게 해석을 했어. 거룩한 전쟁을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겼다는 식으로 다 거룩한 전쟁을 해석해 나갔다고. 전쟁 끝장내는 전쟁. 근데 지금 뭐 이제 전쟁 문제도 그렇고 이제 지금 또 붙이신 심각한 문제는 이게 지금 이제 이 생태계 문제예요.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야. 이게 뭐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지금 지구가 이렇게 갑자기 온난화되게 한 1등 공신이 중국이야. 중국이 저렇게 그냥 공업화되어지면서 공해가 누구 얘기하는 게 베이징에서 뭐 어디까지 가는데 1200km를 가는데 가는 내내 그냥 숨을 못 쉴 정도로 다 그냥 하늘 시꺼멓더라 말이야. 중국 저쪽 연안 그 중국 배들이 왜 자꾸 우리나라 고기를 잡으러 저 오나 그랬더니 그 연안 바닷물 비춰주는 걸 보니까는요. 저 우리 저 옛날 청계천 그 개울 물 수준이야 바다가. 중국 연안은 다 그래 그냥 그걸 비춰지는데요. 저 청계천 수원은 그 저 어디야 그 지동시장인가? 그쪽 아주 잘 아시겠네. 그 옛날 도랑 알죠? 그거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냄새가 나가지고요. 맞지요? 근데 그걸 뭘 어떻게 가지고 거기다 갖다 뭐 치닥거리를 해놨던데 이제 그거 보러 가더라고. 그거 완전 똥물이죠. 똥물. 중국은요 연안이 다 그래 바다가. 그러니까 그 고기 잡을 수가 고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더라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서. 그건 넓은 뭐 땅덩어리에도 그냥 디리딱 그뭐 중국의 세계 공장이었잖아요. 온 공장들이 다 거기다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그 뭐 폐수 정하고 뭐고 없이 그냥 쏟아내 놓으니까 그냥 공기도 그렇고 뭐 물도 그렇고 아이고 중국 연안 그 바다 보여주는 거 보니까 뭐 이제 요즘 와가지고서 이제 조금 뭘 어떻게 뭐 이제 그런데 신경을 써보려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중국 저 경제가 또 좀 휘청거리고 있으니까 뭐 아파트가 뭐 빈 집이 뭐 계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어떤 사람 뭐 억대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는데 아파트 하나 사면 차는 공짜로 끼워준다며. 중국에 귀속되어지는 소수민족이 공식적으로 큰 거만 50몇 개국? 50몇 개국이라고 그러더라고. 54개국인가 뭐 얼마래. 좀 세상이 편해지려면 다 해체가 돼야 돼. 다 54개국 다 독립시켜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계약법을 이제 이걸 뭘 어떻게 해보자고 그래야 될 거냐가 이제 관건인데, 뭐 전쟁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 이게 생태계 문제가 이제 전 인류가 이제 죽고 사는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지금. 계획 공동체가 부딪혀야 될 과제는 그 시기에 당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이제 일거에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거해가 뭐야? 이걸 묶어가지고 해결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위기가 큰 거는 기회도 큰 거야. 이치가 그래요. 계약 공동체가 실험해야 되는 거는 그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실험하고 해법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개인의 문제를 들고 와가지고서 무슨 응답, 해결, 뭐 은혜, 평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바알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알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 그게 교회 지도자가 가야 될 길이에요. 막 로마 제국 얘기했는데, 로마 제국의 이 밀란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가 제국을 운영하는 데 입장이 되어졌을 때 지도자들에게 뭔 개념이 없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시대적인 흐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었어. 교리 논쟁만 있었어. 교리 논쟁. 지금도 목사님들 설교 다른 교회 목사님들 가끔 들어보면 전혀 시대 문제 언급은 전혀 없어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야. 다야 다.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해야 되는지를 몰라. 뭘 말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금 자기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그냥 확신을 가지고 그냥 뭐 기도 좀 해가지고서 그냥 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냥 뭐 성령 충만 뭐 어쩌고 이렇게 떠들고 그냥 교인들이나 좀 매이면 그냥 뭐 잘하고 있는 줄로 지금 그러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를 열왕기로 넘어가게 되면 다 바알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오늘은 또 할 말씀들이 없으신 것 같아. 나 혼자 계속 떠들다만 하네. 뭐 좀 뭐 하실 말씀들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면 마치자고요. 다 얼굴 표정 보니까 언제나 끝나나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으니 끝내야지. 자, 또 뭐 얘기 없으신 건가요? 강제로 말해라 그러는 것도 그 시대에 당면한 문제가 이제 시대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서는 전 우주적인 문제가 된 거죠.
옛날에는 이스라엘 뭐 민족만의 문제 뭐 이렇게 해서 점점 커져가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요. 그때는 이제 국제적인 시대고 지금 이제 글로벌의 시대고 이제 글로벌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문짝에도 지구촌 그리고 AI 시대가 온 거. AI 시대가 왔어요. AI 시대가 왔다는 거는 지금 어마어마한 혁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뭐 몇십 년 내로 지금 세계인의 언어의 90% 이상이 사라진대. 몇 개만 남는데. 이제 언어도 경쟁 시대에 온 거예요, 이제. 예? 완전 이제 사는 방식이 이제 통째로 바뀌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한국의 시대라는 게 거짓말 같은데 몇 년 사이에 지금 한국의 비중이 국제 사회에서 엄청 비중이 커졌다고요. 방산이 오히려 올라왔어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 바람에. 그전엔 몰랐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방위력이 그 정도인 줄 몰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바람에 드러난 거예요. 응? 드러난 거예요. 요즘 뭐 현무 파이브 왜 그거 말 많잖아요. 이번 국군 옛날 뭐 공개한 거 그거는 뭐 바위를 100m 뚫고 들어가도 터진다나? 이북이 다 지하에다가 시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건데 100m를 바위를 뚫고 들어가도 거기도 터지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뭐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미사일이야. 그러니까 8톤이야. 8톤. 예, 8톤. 그 8톤이나 되는 폭약이 100m 들어가도 터지면 어쨌든 지진이 일어난대. 그런 식인데 뭐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 세계에서 제일 크고 무거운 거래나 그 뭐 중량만 조절하면 중국 본토 뭐 중국 전혀 중국 일본 뭐 다 날아간다고 그러더라고. 그 지금 중국과 일본이 지금 또 난리인데 지금 그따위 만들어 놨다고 지금. 우리는 그 이북에 저것 때문에 그랬다 이제 그러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중국과 일본까지 겨냥을 해 만들어 놓은 뭐 그런 건 거 같아요. 뭐 거기다 현무 6를 또 개발을 해 놨대나. 현무 5는 이미 실전 배치를 끝냈고 현무 6를 만드는 게 이거보다 50%의 또 폭발력이 더 세다 또. 뭐 그렇다고들 그러고 차 있는데. 예. 이미 왔어요. 그 똥 팔아먹는 시대가 왔다니까. 우리나라가 미생물로 중국에도 겨냥을 해요. 중국이 똥이 엄청 많죠. 인구 비례해서. 근데 어쨌든 지금 K 방산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AI가 이제 AI 시대인데 AI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요. 한국에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 얘기예요. 지금 판교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이제 판교가 이제 주목의 대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걸 가지고 노래도 짓고 시도 쓰고 뭐 소설 뭐 요즘에 AI가 지금 가수 목소리를 흉내내갖고 똑같이 하는데요. 그럼 뭐 있지? 이 감정 뭐 이런 것까지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지금 문자 그대로 혁명인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권을 질 수밖에 없대. 그게 한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글이 AI 코드하고 딱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AI에 한글만큼 잘 맞는 언어가 없대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한국의 시대라는 얘기가 그냥 말만 떠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아마 5년 뒤면은 지금하고는 또 이제
지금 뭐 전쟁이 없이 이렇게 좀 5년만 지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완전 또 판도가 지금 이게 AI가 등장한 게 지금 1년 반 됐나? 1년 반 됐나 지금 이러는데 이래 지금 판교가 지금 실리콘밸리를 이젠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판교가 이제 여기에 중심지가 될 판이야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왔어. 참, 놀라운 시대가 왔는데 어쨌든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할 일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이제 교회 설교자들이 이 시대적인 상황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시대는 볼 줄 모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얘기가 그 얘기라고.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요. 크고 많아. 크고 많아. 좀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번쩍 차려. 더 얘기 없으시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